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12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서 계셨는데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 문둥병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이 문둥병은 고치기 어려운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의 말씀 보면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문둥병으로 판단이 되면 머리를 풀고 잇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하면서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서 살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 공동체에서 쫓겨나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공동묘지 근처 이런 곳에서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사는 일도 급하고 병이 주는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사회에서 단절되는 혼자 외톨이가 되어지는 이러한 이 단절이 주는 고통과 큰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문둥병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시는데 이 문둥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렸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문둥병 환자가 지금 동네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온몸에 문둥병이 들렸다는 것은 중증 환자입니다. 그래서 얼굴도 무너지고 손가락 발가락도 많이 사라졌을 모습으로 보이고 피부가 문드러지는 이러한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면은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오직 이분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정말 문둥병과 같이 내가 고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가 살면서 종종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라. 어차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을 껴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주여 내 것을 채워주시고 주여 그래서 우리는 내 중심으로 보통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문둥 환자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여 내 병을 고쳐 주옵소서. 이것이 아마 문둥병자의 간절한 바람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문둥 환자는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 12절 말씀 보면 12절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오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주여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메스터 내 주라는 겁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나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원하셔야 낫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여 하라고 부르면서 내 뜻을 잘 버리지 못합니다. 주여,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우리는 내 뜻을 잘 버리질 못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니까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내가 잘 돼야 되니까 예수님 나를 좀 서포트 해주시고, 그러니까는 내가 중심이고 예수님은 뒤따라오시는 주종이 바뀐 우리의 이 모습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뜻을 때로는 그 뜻을 버려라, 그리고 그 의지를 버려라, 그 원함을 버리라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잘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도망을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낯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복음을 전하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요, 요나는 도망을 가버립니다. 왜냐?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그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아주 속이 시원하게 망해버려야 되는데요, 그런데 요나가, 성경에 보면 요나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키신 것은 분명히 니느웨가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고,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하나님이신 걸 분명히 아는데 여러분, 이게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반대쪽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살면은 잘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때로는 잘 돼요. 거기에서 성경에 보면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등 돌리고 반대로 도망을 쳐도요, 인생이 때로는 잘 되고요, 내 뜻대로 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잠시뿐이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풍랑이 오는데요,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어지는지라. 잠시 잠깐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믿음 주시고자, 구원하시고자,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요나를 인도하시는데 바다에 던져지게 하시고, 물고기에 삼켜져서 뱃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고생해서 결국에는 니느웨로 가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3일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큰 성읍입니다. 3일길. 그런데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곧 하룻길을 행하며, 하기 싫은데 그래서 강제로 잡혀와서 해야 되니까는 그냥 하룻길만 행하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거 3일을 선포해야 되는데요, 하기 싫은 거 강제로 잡혀와 있으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쑥 하고 지나가 버리고요. 그래서 하루만 복음을, 심판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요, 요나가 그토록 싫어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니느웨에서요, 왕부터 백성까지 다 회개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하나님의 뜻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시는데 요나는 심히 싫어하고 노하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니느웨는 망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싫은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하고 분노하고, 아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녀도 필요 없네,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해도 뭐 소용없네, 분노하고 원망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입술에 종종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12만이나 되는데, 12만 명이나 되고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원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하는 크리스찬은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느냐? 불안한 겁니다. 나 말씀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불안한 거예요. 오늘
약속에 안심하고 예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무엇이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13절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문둥병자가 원하는 것이 깨끗함이에요. 예수님의 원대로 이 문둥병자가 자신을 맡기게 되어지니까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깨끗함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평안한 것입니다. 장래가 잘 되는 거고요,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힘차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호를 거시면서 언약을 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면은요, 여러분,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시고요, 장래에 소망을 주시는 이러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모든 인생을 안심하고 맡기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대로 내 인생을 안심하고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간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갑작스럽게 안 좋아져서 대학 공부를 계속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더 이상 유학비를 지원하기가 어려우니 한국으로 돌아와라. 부모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한번 유학 오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나 여기서 죽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아르바이트를 2개, 3개씩 하며 잠을 줄여가면서 낮에는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밤에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대학 생활을 고생을 해서 마치게 되어졌습니다. 졸업을 했어요. 이제 좀 나아지겠지 하고 취업을 하려고 했더니 2007년 일인데 당시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미국 전체가 이 사회가 마비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취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취직이 안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여행을 한번 가자. 그동안 알바비를 모아놓은 3,000불, 그러니까 30만 원이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절약해서 갔다 오면은 다녀올 수 있겠다 싶어서 여행을 가자. 그래서 오랫동안 소원이었던 그리스를 한번 가보려고,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을 좀 새롭게 하려는 여행을 가보자고 마음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여행 경비를 그 3,000불을 들고 목사님을 찾아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선교 헌금입니다 하고 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그 자매를 잘 알고 계시니까는 왜 여행 간다더니 이거를 가지고 왔느냐? 그랬더니 성경을 읽는데 아주 이상한 말씀만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왜 이런 말씀이 자꾸 들려지냐? 그 전주에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교회를 개척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속에 계속 남아서요, 내가 3,000불 이거 여행 가려고 준비해 놓은 돈인데요, 성경만 읽으면 내놔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행 가야 되는데 내 스트레스 이 정신적인 고통 아시잖아요. 다른 성경 했는데 내놔라. 그냥 성경만 보면은 내놔라 하시니까는요. 정말 가고 싶었던 여행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프리카 교회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마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3,000불을 전재산입니다. 3,000불을 선교 헌금으로 내어놨다는 거예요. 여학생의 상황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대학 생활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취업 생활을 했는지 알고 있던 목사님께서 차마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니까는 받게 되어지고요. 그 돈을 아프리카로 헌금으로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뭔가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나 안 일어나던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굳굳이 이어 나아가는데, 그런데 6개월 후에 취업의 길이 열렸습니다. 어디에 취업을 했느냐? 세계적인 여행사인 익스피디아의 유럽 기획자로 취직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가이드로 취직이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가이드는 제가 유럽 여행을 갈 때 저도 여행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좋아해서 저 가이드 분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야, 세상 좋은 직업 갖고 계시네요. 아니 여행을 이렇게 그냥 매주 그냥 유럽을 보고 막 프랑스를 보고 독일을 보고, 야 정말 좋은 직업 갖고 계시네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일하고 여행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일은 일이고요, 여행은 여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는요, 여러분 그거 정말 힘들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행 기획자는 뭐냐? 자기가 여행을 해보는 겁니다. 회사의 모든 경비를 다 받아서요, 여행 상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여기서 자보고 저기서 자보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행을 하나님께서 평생을 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의 짧은 여행을 포기했더니 평생을 좋아하는 여행을 하시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짧은 여행 포기했더니, 내 욕심, 그죠? 내 뜻, 이거 짧은 여행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구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간당간당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넘치도록요. 내 뜻 버리고 내 의지 버리고, 오늘 문둥병자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예수님의 원이면은 나를 깨끗해 하심을 믿는 이러한 여러분 이 방법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을 주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내 방법 포기해야 됩니다. 내 뜻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특이한 방법으로 고치십니다. 손을 내미셔서, 그래서 저에게 대시며 모든 사람이 꺼려하는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손을 대실 수 있는 곳에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으시면은요, 잡히는 곳에 계셔야 돼요. 이것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이것이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이것이 어디예요? 믿음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잡으려고 그러는데 잡히지 않는 곳에 계시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축복과 상관이 없어져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대실 때, 예수님께서 잡으실 때 잡힐 수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고요, 예배고요, 믿음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병자 옆에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누가 내 옆에서 기침하면 움츠러들고, 인플루엔자 저 집에 한 2주 안 들어갔거든요. 집에 들어갈 때 꼭 마스크 끼고 들어갔습니다. 소독 꼭 하고요. 다들 미국 갔다 오니까 막 콜록콜록 난리가 나가지고요. 왜 그랬냐면은 저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병이 저한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시면은요, 우리의 병과 죄가 더러운 것이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모든 좋은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는 곳에 우리는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야곱을 보면은 아버지를 속이면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게 되어집니다. 형 에사가 죽인다고 난리가 나니까 삼촌 나반의 집에 피해 있다가 20여 년이 지난 후에
라반의 집에서도 있기 어렵게 되어져서 그래서 본가인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거 이대로 돌아가도 되나 싶어서 형 에서가 마음이 좀 풀렸나 싶어서 사람 하나를 보내봤더니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 주인의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이 땅에 이쪽으로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놀라는지요. 마음이 급하니까는 말씀도 생각해보고 주께서 저를 돌아오도록 말씀하셨나이다. 말씀도 생각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형 에서에게 줄 선물도 준비해보고요. 그리고 여차 일이 잘못되면은 도망도 가보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마음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한 게 풀리질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열심히 살겠다 해봤는데요, 마음이 두렵고 불편한 것이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셔서요 야곱의 환도뼈가 우리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위골이 되어집니다. 야곱의 그 의지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뜻, 그 의지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눈치 빠른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나서 간절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 꼭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안 보내겠습니다. 일생일대에 걸린 하나님 앞에 한판의 기도가 벌어지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 이름은 무엇이냐?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야곱입니다. 뒤꿈치를 잡은 자거든요. 그래서요, 형 에서 먼저 태어나는 거 그거 보지 못하니까는 그냥 뒤꿈치 잡고 같이 쌍둥이로 태어난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 하면은 다스리다. 엘 하면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사정 중에 가장 권위가 있다고 하는 BDB 히브리어 원어 사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 본문을 해석하기에 우리가 보통 평서형, 그냥 보통 문장,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다,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기원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다스리시기를. 이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것은 기원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다스리시기를. 너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아오지 않았느냐? 아버지도 이기고 하나님도 오늘 이기려고 그렇게 격투를 하고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야곱 아니었냐?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 그래서 내가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인 것 같은데 여러분,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시기를. 내 뜻과 내 의지 하나님께서 때로는 버리라고 하시거든요. 내가 그렇게 옳다 생각하는 거 버리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시기를.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시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야곱이요, 이 말씀을 듣고 인생을 바꿔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제일 뒤에 있었고요, 선물을 준비하고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했고요, 그랬던 야곱인데요, 하나님 앞 그 선두에 제일 앞에 서서 그래서 다가오는 형을 맞이하는 거예요. 7번을 무릎을 꿇고요, 7번을 그 형에서 앞에서 몸을 땅에 굽히고요,
그래서 형 에서 마음이 풀어지도록 철저하게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는, 사과하는, 싹싹 비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야곱을 향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절대 절망, 그 두려움과 공포의 에서의 얼굴에서 야곱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하나님의 원에 내 인생을 그대로 맡겨드리니까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새 아침을 맞이하는, 아침 해가 돋는 분이엘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이러한 야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 오늘 문둥병자의 이 귀한 기도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예수님의 원대로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 예수님의 원함은 무엇이냐? 구원이고요, 평안이고요, 은혜를 받는 것이고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최고로 잘 사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원대로 단순하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원인지 아닌지, 예수님의 뜻인지 아닌지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생마사. 이게 뭐냐면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소와 말 중에 누가 헤엄을 잘 치는가, 누가 어느 쪽에 헤엄을 잘 치는가? 말이 헤엄을 훨씬 더 잘 친답니다. 그래서 저수지에 2마리 넣어놔 봤는데 말이요 2~3배는 빠르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 다리로 허부적거리면서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지, 이 소는 몸이 원체 무거우니까 나오기는 나오는데 한참 뒤에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말이 왜 죽느냐? 홍수가 나서 물살이 거세지면은 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소는 살고, 헤엄 못 치는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말은 헤엄을 잘 치거든요. 열심으로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냥 살아보겠다고 열심으로요, 주일이고 예배고요 다 제끼고요, 나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랬는데요, 힘이 빠져가지고요, 물살에 휩쓸려서, 세상의 물살에 휩쓸려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소는요, 몇 킬로 떨어진 곳에서도 발견이 되어지더랍니다. 살아있는 채로. 그 홍수의 거센 물결에 휩쓸리는데 저 밑에서 하면서 다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물결에 몸을 맡긴답니다. 흐름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물결이 이리 치면은 이리로 흘러가고요, 저리 치면은 저리로 흘러가고요. 그냥 소는 그냥 물결에 몸을 맡겨서 살아가니까는 밑에서 다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우생마사라고 합니다.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된 삶을 살려면은요, 세상의 흐름이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 이겨보려고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흐름에, 말씀의 흐름에 나를 맡겨드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장래의 소망을 주시고요, 반드시 복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손 내미시는 곳에 계셔야 됩니다. 내 몸이요, 예수님 손 내미시는 곳에 계셔야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요, 예수님께서 어루만지시는 생각과 마음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입술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서 대실 때요, 짜증, 원망, 불평 가득한 입술을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고요,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요, 말씀으로 우리의 입술을 가득하게 채우고요. 이러한 삶은 오늘 13절 약속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심해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주님의 원대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우리의 모든 문둥병과 같은 죄와 저주와 사망, 육체의 병과 인생의 가난과 고통, 모든 것들이 곧 떠나가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원대로 살아가는 일에, 단순하게 예수님의 원대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 승리하셔서 우리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피스